예, 오늘 성경 봉독 우리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4장 18절 우리 한 절이니까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책을 찾으시든지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아유, 큰 소리를 읽으니까 힘이 납니다. 치준아 고마워.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정적인 한국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그와는 좀 다르지만 조금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께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3일에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교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였는데 그 교회 젊은 부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고 그날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부목사님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라. 그리고 그 방송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머리를 이렇게 줌인을 시켜서 크게 확대시켜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앉아있던 또 다른 부목사님도 올라오라고 두 사람을 이렇게 앉았는데 그 두 분의 얼굴이 크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저 두 분의 가르마가 불량하다. 미용실 다녀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회중들과 막 이 서 계신 분들도 웃었어요. 막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농담인 줄 알고 웃었는데 그 목사님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부목사님들의 헤어스타일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 분은 5대5 가르마로 이렇게 머리를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6대4로 이렇게 가르마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목회자는 7대3 아니면 8대2 가르마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헤어샵에 가서 9시 뉴스 앵커들의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라. 다음 주일 낮에는 딱 섰을 때 세련되다, 멋지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가운데 가르마가 공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가운데 가르마죠.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대7이나 2대8로 해서 딱 아주 깔끔하게 예배 집례하는 목사들은 모든 면에서 정갈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목사를 보면서 이 교회 수준 높다. 설교 내용도 수준이 있어야 하고 사회 보는 목사들의 패션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그러자 그 두 분의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손을 가지런히 모이고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했던 말은 내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이런 짜증스러운 광고를 좀 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떤 아주 형편없는 목사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일단 교회가 굉장히 큰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고 여러분이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설교학 박사를 석사 박사를 받으신 실제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고 전국에 설교를 하러 다니시는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을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다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호주로 오기 전에 어떤 교회 새벽 기도를 갔었는데 마침 그 새벽 기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안 나온 겁니다. 이 마이크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저 뒤에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이 막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해도 안 나오니까 마이크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다시 소리가 나니까 이 마이크를 던져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물론 신학을 하기 전이었고 평신도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무척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예가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고 한 가지는 최근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사이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사실 말하기에는 조금 속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했던 그 일과 실제로 이 일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무척 아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생각은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조금 점점 저도 이제 기존 세대가 되면서 꼰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그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두 부목사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그 목사님이 목회를 성공하셨고 나이가 많고 담임 목사고 목회자의 선배로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그 담임 목사님의 착각이었다. 뭔가 크게 오해하고서 본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착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순간적으로 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에 있을 때 가장 편할 때에는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었군요. 제가 가장 편한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그런 모습이 저의 실체였군요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내용에도 성도가 가졌던 어떤 착각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은 제사장 엘리의 죽음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보면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저희들은 18절만 같이 읽었지만 제가 3절을 한번 읽으면서 엘리의 죽음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이 진중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저희들은 어제 설교를 어제 묵상을 만약에 같이 참여한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했다면 결론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3만 명이나 죽어버렸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사자인 엘리는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 전령에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령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해서 살육을 당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도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가문이 그렇게 될 것이야.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엘리가 그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 아들이 동시에 두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엘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소식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는 다른 소식은 다 들어도 사실은 견딜만 한데 이 하나님의 궤만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듣자마자 엘리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장에 큰 충격을 받아 몸이 뒤로 넘어가서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엘리의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부러지다는 산산조각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목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던 엘리는 너무나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도 내용이 되는데 왜 구태여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 비대한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비대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아셔도 됩니다. 카바드. 이 카바드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된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아주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뜻인 몸이 무겁다라는 뜻으로 비대한이라는 뜻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한 정보라고 이걸 알려주겠습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몸이 비대했다라기보다는 이 비대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엘리의 그 당시 영적인 감각이 비대해져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의 영적인 시각이 너무 비둔해져서 무감각해진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영적으로 착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일이 바로 그 지도자였던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착각에 빠졌는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당시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며느리가 마침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때가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 소식을 그 여인이 듣자마자 이것이 만산이었는지
혹은 조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나오려고 했고 그 낳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여인도 죽임을 그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했던 말이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2번 말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낳았던 아이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한글로 안 읽고 일부러 이카봇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카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카보드, 아까 말했던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이카봇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바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뜻이 무겁다. 끝에서 2번째 기록된 뜻이 기억하십니까? 영화롭다. 여기서는 영화롭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도 우가릿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 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where라고 하는 의문사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아라고 하는 감탄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말해보면 이 카봇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아, 영광이요. 이런 죽으면서 이제 애를 낳으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아, 영광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역해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카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 자기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생각하는가?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고,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내용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라는 단어는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혹은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라고 주장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빼앗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지성소 안에 있던 그 법궤가 전쟁터에 들고 나가서 다른 적군에게 빼앗겼으면 이스라엘은 끝장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그 법궤만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블레셋에 빼앗겼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주신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만 그들이 한정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나가 말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저께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 회의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아, 맞다. 언약궤를 안 가져갔구나.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겼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들어보니까 그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자.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그들에게 종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첫 번 전쟁보다 오히려 8배 더 많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맞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진영에 있었으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작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법궤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4장 10절에서 기록된 그 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 죽은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단어는 사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륙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타격하다, 때리다, 부상을 입히다, 학살하다, 재앙을 내리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재앙이라고 사용될 때는 반드시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예를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재앙을 내릴 텐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마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재앙이 마카입니다. 이 일은 언제 있었냐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이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만나만 먹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나? 고기 좀 다오. 고기 좀 달라고 해라 라고 탐욕에 불평을 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렸던 이 재앙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모인 것을 기브롯 핫다와 우리말로 하면 탐욕의 무덤, 탐욕을 통하여 재앙을 받았을 때 바로 이 재앙이라는 마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3만 명이 죽음을 당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의 무능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도자의 영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착각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올바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나는 착각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가? 이걸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기도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18.1%다.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명찬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18.1%라는 소리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 너무 높아서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너무나 부정적인 반응이, 실제로 명찬이가 체감했던 체감 온도는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의아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동생들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8.1%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과장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목회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모르는데 무엇을 가장 크게 착각했을까? 저는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일까요? 확실할까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원에 대한 착각이 진짜 착각이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할까요? 제가 분석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일만 되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나는 아마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거듭난 게 아닐까라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확답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은 그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되짚음이 있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혹은 교회 생활하는 봉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 서리집사, 셀리더, 찬양팀이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교회 밖에서 홈리스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추울 때에 이런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건 역시도 확실한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당연히 알겠죠. 여기에 대한 구절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구절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의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네 주인, 네 왕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했던 내용은 확실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증거로 제시했던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인하다라는 이 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시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게오입니다. 그 단어 뜻만 제가 읽어드리면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등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 호몰로게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말해도 조금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호몰로게오에서 호모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호모입니다. 동일하다, 하나다 이런 단어입니다. 로게오 이거 말은 레고, 말하다 혹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동일한 것을 말하다, 누구의 말에 동의하다, 동일한 말씀 이런 뜻이 호몰로게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하다라고 말을 했으면 반드시 어떤 동일한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 말하면 누군가 말했던 것에 나는 확실하게 동의를 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입으로 백날 예수 믿어요 시인해요 말해봐야 사실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누가 동의를 해야 한다? 성령님이 말을 할 때 그 동의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 그 시인에 대해서만 구원이 확신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의견과 동의한? 하나님의 영, 성령. 동행할 때에 그 시인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나 뭐 해요 말해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동일한 것을 말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님이 말하는 것과 내 혼자 말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말한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때에만 그것이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의미의 진의입니다. 좀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인데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에 관한 비유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이 어떤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하나님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탕감하여 주어서 보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자 보십시오.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놓아줬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탕감해줘서 내줬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보십시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까 자기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달란트죠. 10,000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한테 돈 받아서 주인한테 지금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요. 주인 하나님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이에 주인이 그 사람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말하되 악한 종아,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폭로된 거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에게 넘긴 것은 감옥에 들어갔다는 뜻이고 결국 그 사람의 최종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비유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용서에 관한 비유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구원과 관련된 비유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진짜 구원이 실현되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말했던 처음에는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비유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제가 말씀드렸던 34절 주인이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처음에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내용이 착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나중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입으로 아무리 나 시인해도 성령님께서 원하는 그 시인,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구원이었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고 말해도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 말하는 것으로 시인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3조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5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명확하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과 함께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3조 원을 용서받았으면 500만 원, 이것은 당연히 행동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3조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용서 안 해주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구원받았다 돌아서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제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처음에 자기가 구원받았던 것이 나중에도 바뀔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와 유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처음 구원을 받았다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단지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일한 내용을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실치 않다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구원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에 자신의 삶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라는 이 단어, 동사의 구원받다의 시제는 완료 시대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또한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종말론 already but not yet에 대한 신학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는, 성령과 동일한 것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료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구원을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은 종말에 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체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얼마 후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확인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설교를 들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간 투자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참석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혼자의 생각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조차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 착각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엘리는 영적인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산산조각 나는 심판을 받았고, 엘리의 며느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착각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당하고 3만 명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의 순서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착각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매일매일 보내주는 아침 묵상 말씀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십시오. 저녁에 가족들과 무엇을 느꼈니? 자녀들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주 청소년들하고 삶을 나누는데 매주 놀랍니다.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놀랍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제 앞으로 수요기도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소수의 무리들만 나오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제 새벽 기도회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부 모임도 다시 만들어서 함께 성경 공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나만이 빠진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처음 보신다면 가사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주님의 길을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이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음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로 저희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참으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기도나 영적으로 잘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벌여드렸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이 가는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라고 하셨던 좁은 문과 좁은 문의 길, 성령님을 시인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장과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